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죠? 예, 찬양 좋았죠? 원래 이렇게 주일날은 잘했다고 박수 안 치는데, 전도 집회했으니까, 예, 마지막도 박수 한번 치죠? 네. 예, 예. 그 찬양대 한 주간,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찬양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운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모로 봉사해준 모든 형제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한다고도 힘드셨을 거고, 또 식사 준비한다고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안내한다고도 그랬을 거고, 또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요, 구원받고 말입니다. 점점 배워가는 것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인 교회를 모두 사용하시는 거구나. 머리의 뜻이 온몸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것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게 해주신 주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깊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았거늘 저희들 성경으로 불러주시고 성경의 내용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셨음을 이제는 알고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무 염려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그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꼭 보답하며 살아가는 착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의 뒤를 따라가며 그것이 어느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더 깊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그 어디에도 마음을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잡히지 않도록, 감히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뒤에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실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이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에 하나님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도록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약한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우리 인생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꼭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르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인 것 잊지 않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 주간 전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이 더 분명히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람만 가지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6절입니다. 그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을 해보셨나요? 갑자기 질문하고도 저도 좀 이상하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에게 꼭 무엇인가 주고 싶죠. 선물도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특별히 그가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꼭 주고 말 거야.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 친구, 건강? 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평소엔 잘 모르다가 죽음 앞에 딱 가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모든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내린 눈물과 저주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를 치울 줄 알지 죄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죄를 말로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우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신 겁니다. 공의가 집행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강간했던, 살인했던, 낙태했던,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죄값은 다 용서되어 있고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주인공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이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주인공이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요약하면 결국 예수님 얘기고 더 좁히면 십자가 얘기고 더 좁히면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온 세상에 전파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는 마귀도 있거든요. 사탄 말입니다. 사탄은 악령, 악마라고도 합니다. 누구냐 하면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흔히들 고춧가루 뿌린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특별히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못 믿도록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믿지 않는 자 속에도 역사합니다. 사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겐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이 별거 있냐. 원숭이에 지나던 게 사람이지. 그리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라고.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그리고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노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을 다 빼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문명을 발달시키고 쾌락을 발달시켜가지고 온갖 사람이 거기에 다 매이도록 자기 인생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하도록 주변에서 갑자기 죽어가는 것도 보고 병들어 죽는 것도 보고 무덤도 보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지 못하도록 항상 잔치하고 사는 것처럼 맨날 천년만년 재밌게 살 것처럼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또 그 마귀는 약한 거예요. 고등마귀가 또 있다고요. 이 고등마귀는 기독교인의 스물스물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성경의 핵심 진리인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면 마귀 더 이상 방해 안 합니다. 다녀라. 이왕 다니는 거 열심히 다녀라. 기도도 하고 돈도 바치고 봉사하고 다 해라. 그런데 딱 하나, 구원받는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 너를 위해 죽으신 거 맞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만 사한 거야. 지는 죄만 사한 거야. 앞으로 삶에서 짓는 죄는 그 네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해결해야지. 네가 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 죽음에다 자기의 열심을 보태서 천국 가는 것처럼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희생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한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고 성경을 받아 적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처리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우게 되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구나 누구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는 법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구나.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죄만 깨닫게 하면 안 되죠.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죄가 처리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걸 흔히 짐승을 죽이는 제사법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나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들었겠어요. 어떻게 용서되지? 돈을 바치나? 안 된다 이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죄가 처리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우선은 짐승이라도 죽여라고. 염소나 소나 양이나 허먹고 젖먹는 짐승이라도 대신 죽여라고. 왜? 어쨌든 죽어야만 죄가 대신 처리된다는 걸 설명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을 죽이는 제사는 단점이 있으니 사람의 평생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고 1년 동안 지은 죄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만 짐승이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죽는다 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속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런 건 말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딱 보는 순간 진짜가 나중에 지어지겠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준 하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형으로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구약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앞에 한번 보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되죠. 자, 내가 이 피를,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속한다는 말은 cover, 죄를 덮는다 또는 처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처리하느니라. 자,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자,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아무 죄 없는 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가서 이런 양을 짊어지고 데려와요. 이게 바로 제사를 지내는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데려와가지고는 이렇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흔히 안수기도라 그러죠. 안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전가라는 뜻이에요. 즉 이런 내용입니다. 양에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탐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부모 무시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그 방법대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옮겨간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보면 이 사람의 새까만 죄 보따리가 이제는 양에게 옮겨지고 이 사람은 죄를 벗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는 이제 양이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사장은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 양이 피를 뿜고 막 죽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양을 대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제가 몽골을 한 3번, 4번 갔는데요. 이 양이 잡는 걸 봤는데 한 번은 양이 피를 쫙 뿌리고 죽는 걸 본 겁니다. 아우, 짐승도요 피를 뿌리고 죽는 거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끔찍합니다. 짐승이 막 쿨룩쿨룩 죽거든요. 피가 막 쿡쿡 쏟아지거든요. 너무 끔찍하더라고.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은 양의 그 피 흘리고 죽는 걸 보면서 2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양이 지금 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납이 안 돼요. 처절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죄는 끔찍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무엇이냐면 죄는 자기가 다 지었는데 자기는 털끝 하나 상하는 거 없고 아무 해받는 거 없이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음으로. 바로 이 모습은 훗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죠.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평생 살면서 지었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얼마나 싫어하실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냐면 예수님을 처절하게 심판하신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받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끌어오는 분노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쏟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만 용서되는 거고 1년 동안 죄만 처리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되길 원해요? 아니면 평생의 죄가 한 번에 용서되면 좋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1년 동안 용서된다면 매년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이미 용서가 되었다면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거잖아요. 심판의 걱정 없이. 예. 하나님 또 그걸 해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런 양이 죽어서는 안 돼요. 양이 죽어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모든 죄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언젠가는 죄 없는 사람을 보내주마.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 줄 바로 죄 없는 사람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 아담의 씨로 태어나가지고 다 죄인으로 나죠. 그래서 바로 죄 없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는 구세주란 뜻의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죄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모든 운명을 바꿔줄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어느 나라에 오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을 예언을 해주시는데 더 좁혀주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자부심 있겠어요. 또 좁혀졌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도 여러 집안이 있는데 다윗 집안으로 온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은 너무 풋풋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느 곳에서 태어나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노원구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태초의 상고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냐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면서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마음 한켠에는 언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언제 메시아가 오시고 언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만 오시면 더 이상 양죽여 소죽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니까. 기다리면서 그들은 다윗 집안 중에 출중한 인물이 태어나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모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징조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징조를 하나 주겠노라.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라 하라. 누구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천역에서 한 사람이 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알지 못하는 한 명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녀의 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메시아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죠. 보라!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 줄 바로 메시아가 오셨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언제나 오실고 언제나 오실고 메시아만 오시면은 그리스도만 오시면 이제 모든 죄가 끝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1년 동안 지은 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책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2절입니다. 이 9장 12절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읽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막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밖에 죄를 처리하지 못하죠. 이런 염소나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어떤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자,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시간 속에 살잖아요. 사람은 출생하고 죽음이 있잖아.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영원은 끝이 없다 그 얘기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어느 날 지구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유는 천국 가는 백성을 뽑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는 이유도 그 사람이 몇십 년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 사람이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이유도 천국 가는 백성을 뽑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보면 그 영원부터 영원 끝이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끝내시는데 영원에 비하면 그건 몇 초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이 지구 역사 한 중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이고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매년 죽일 때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히 속죄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나 오실고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켜주신 분이었죠. 바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구약시대 양과 다른 점은 죄를 짊어진 크기가 달라요. 구약시대 양은 이스라엘 사람의 1년 동안 죄밖에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그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태어난 신약시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속죄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속죄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걸 기다렸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해 놓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으신 걸 그걸 언제 깨닫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지었던 죄라는 것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미리 해결해 놓은 거고 앞으로 삶에서 짓는 죄라는 것도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구원받는 건 뭐냐면 이 평생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걸 단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요. 바로 이렇게 모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가 뭐냐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율법은, 여기 말하는 율법은 바로 죄를 없애는 죄사법을 말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짐승이 죽어가지고는 완전한 속죄가 안 된다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가 라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짐승을 죽이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이 몸이 누굽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습니까? 네. 보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죠. 죄사함 받았노라. 깨끗해졌노라.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 놓고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1년이에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 구원받는 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막상 성경을 알고 나보면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였어요. 한 단어만 깨달으면 돼요. 뭐냐면 나도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내 죄도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도 다 처리해 놓으신 거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세상 죄 속에 나의 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 깨닫는 거라고요. 그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뭘 열심히 해야 죄가 처리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응?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이제 성당을 오래 다닌 거예요. 성당은 주로 어떤 걸 많이 가르치냐면,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자기도 열심히 선행하고 공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봐야 천국 갈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성당을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이제 며느리가 구원받고 이제 할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 집회 말씀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도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하고 직접 상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상담했냐?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단다. 그렇죠, 어머니? 그래, 어머니, 누구 죄 때문에 죽었대요? 만민의 죄를 위해 죽었단다. 그래, 어머니, 누구 죄 때문에 죽었대요? 우리들 죄 때문에 죽었단다.
며느리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 어머니 죄는 우째 됐대요.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야. 세상 사람 죄 다 가져가도 자기 죄는 특별히 남아있는 줄 안다고요. 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뭘 해야만 용서될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이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죄도 다 가져갔다. 그건 말은 해. 근데 자기 죄는 왜 빼냐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요, 부분 집합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이 커요, 내가 커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자, 주의 이름은 최호영입니다. 최호영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읽어도 맞죠? 네. 자, 이제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도 맞다 그러십니다. 이제 이 구절 읽는데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발 부탁하건대 제 이름을 넣어주지 마세요. 나는 내 혼자 충분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최호영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가 구원받고 한동안은요, 이 구절 읽었다가 나면 항상 나는 내 이름 넣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이야, 나의 죄를 처리해주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 넣는 것도 좋지만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저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고 싶었지. 저는 양이나 소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죽어봐야 뭐하냐고. 1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죄 때문에 걱정인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숙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단번에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14절.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1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일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앞에 보면 이렇게 있죠. 또 저희 죄와, 여러분 이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얼마 동안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기억한대요,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면 안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 안 한다면 누가 나를 지옥 보낼 거예요? 최고의 재판은 하나님인데 지옥에 안 가면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죄를 기억 안 하실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하나님 혹시 기억력이 좀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이 기억을 왜 안 할까요? 나 이뻐서 그냥 봐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심판했기 때문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분노는 내 죄에 대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놓고 내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다시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하신다고. 제가 이 말하니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요, 나는 왜 자꾸 제가 기억나지요? 그 기억나야 돼요. 그분이 안 나면 그분은 기억 감퇴요. 기억나야 더 고맙다고. 응? 여러분, 돈을 빌렸거든요. 저 사람이 10억을 빌려놓고는 갑자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없던 걸로 하자야. 나 기억 안 난다야. 빚쟁이가 가만히 있겠냐고. 빚쟁이가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없던 걸 하자. 나 기억 안 할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이미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완전 속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의 죄도 다 용서되어 있고 딱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냥. 그죠?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했고 다 용서해놨다고. 마음 놓고 오느라고. 여러분 보면 우리가 또 죄 때문에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속죄예요. 그죠? 여러분, 또 우리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죄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이미 다 용서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하는 건 좋은데 새벽 기도 내용을 들으면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울더라고. 뭐 새벽부터 그렇게 우나 싶어가지고 제가 뭐 때문에 우나 제가 이렇게 들어봤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제가 교회 담임을 했는데 그 울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특징은 뭐냐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하여튼 금요 철학 때부터 새벽부터 하여튼 계속 매일 새벽마다 울어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새벽마다 뭐 때문에 우는가 싶어 들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는지 알아요? 가가지고 가슴을 치밀 수 없다 이렇게 진짜 하면 뭐냐면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십자가 피로 뿌려서 용서하소서. 주여 제가 지옥 가면 되나이다. 이걸 용서하소서. 맨날 가가지고 뭐 하느냐면 새벽마다 가가지고 이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왜? 지옥 갈까봐.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했다니까요. 제가 목사님하고 한 2시간 상담했는데 그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새벽마다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까지는 사했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이렇게 계속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자백하고 고백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유 그럼 목사님 지옥 가죠. 그래서 제가 뭘 물었냐면 그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새벽에 자백하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 대답을 못해. 아니 목사님 지은 죄가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백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래. 그럼 제가 아니 자백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을. 그리고 그분이요 성경 암송은 잔뜩 하는데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상담하는데요 제가 목사님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나중에 그만 상담하자 그러더라고. 제가 더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세무마다 가서 예수님께 계속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참 믿음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찌 저렇게 믿음이 좋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면 말할 것 같아요. 이 불신자야 그럽니다. 그건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걸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 성경을 보여줬다고요. 그 목사님께. 지극지 아니하리라. 보더니 다시 퍼득 덮어버려 이렇게. 뭐 듣는다고 그게 뭐 어디 갑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새벽마다 우니까 교회가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땅값 떨어진다고. 왜 우냐고 울기는요. 다 용서해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죠? 여러분 보면 성경을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해놨다는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를 영원히 기억 안 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왜 쫓겨났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 안 믿는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지금도 천국 가는 것도 간단합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천국 가는 믿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바르게 사냐, 아니면 내 지금 느낌이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못하니까 믿잖아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천국 가는 믿음은 언제나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것도 발견하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 천국 못 가고 나는 십계명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를 못 처리하는구나. 이거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나는 못하는데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대속자, 대신 해결해 주는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줄게 하고 나타나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해줄게 하고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줬나 안 해줬나 결과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 자, 이것을 여기서 설명해야겠다. 좀 더 좋아하는 예는 아닌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있어요.
국가 과목 뭘 못해서 그때요? 수학이요? 예, 못했어요. 어떤 분도 체육 그러더라고. 제가요, 체육 수 받았습니다. 제가 뭘 못했냐면 미술을 못해요. 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거는요, 항상 고민이에요. 누가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나는 어디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점을 모르겠어. 구도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림 그려달라 하질 않았어요. 못 그리니까. 자,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그 이제 이렇게 유품을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모아두셨더라고요. 고향에 가니까 아버지 큰 이렇게 이제 박스에 뭐 이렇게 뭐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모아두신 게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쪽에 있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유품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집사람이 같이 하다가 뭘 한 장 이렇게 딱 꺼낸 겁니다. 그게 뭔지 딱 보니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통지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의 통지표 기억나시죠? 방학하는 날 너무 좋은데 항상 안 좋은 게 있어요. 통지표 주면서 부모님께 도장받아 오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버지는 3학년, 4학년 그 성적표를 남겨놨을까? 그때가 제가 제일 공부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왜 그걸 남겨놨을까? 미스테리였는데 이제 해결됐어요. 아, 이때 말하라고 남겨놓으셨나 봐. 그거 통지표를 제 집사람이 딱 봤는데 이 학교를 못 믿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초등학교를. 왜 그러냐니까 미술이 3학년 1학기도 수고요, 3학년 2학기도 수고요, 4학년 1, 2학기가 모두 순 겁니다. 제가 학교의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토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들은 미술을 시험을 본 게 아니고 다 실기했죠. 근데 뭐 이렇게 미술 시간에 그림을 다 못 그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꼭 집에서 그려오라 그런다고. 뭐 그림도 그려오고 만들기도 해오고 표도 해오고 포스터도 해오고 하여튼 미술 시간에 다 못해. 항상 해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가져가야 되는 날이에요. 밤에 그림을 딱 그려야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화지와 색연필이 있는데 마음은 수가 원유로 돼 실력이 가인지라. 이건 그래보나 마나 가야. 얼마나 그 깝깝한 줄 알아요 그거? 못하는데. 근데 잠은 오고 짜증밖에 안 나. 그냥 막 그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 큰 누나가 대학생이었어요. 저희 큰 누나가 이렇게 제 방에 와요. 딱 보다가 아유 보니까 사태 파악이 되잖아요. 응? 동생이 짠하잖아. 안 됐잖아요. 누나가 뭐라 하는지 아휴 그거 줘. 누나가 그래줄게. 너 자.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자, 누나가 가져가고 내보고 자라 그럽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자면 되지 뭘 걱정이요. 우리 대자로 뻗어도 푹 자. 자고 일어나면 누나는 그림을 딱 그려줬는데요. 누나는 진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거 가져가면 다 수요. 뭐 그림이고 표고 포스터고 만들기고 다 수요 그냥. 응? 그래요.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기준이 뭔 줄 알아요? 이 수받을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잘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림의 대가는 누구냐면 절대로 안 들키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가요. 우리 누나가요 진짜 잘했다니까요.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어. 제가 그걸 얼마나 잘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얘야 100일장 대회 나가자 그랬어요. 자, 제가 그렇게 널수를 받았는데 나중에요 구원받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똑같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나는 못해요. 누나가 그려준다 그랬거든요. 이제 수봤냐 가봤냐는 건 누구 능력이 딸린 거예요? 누나요. 잘 그리면 수요. 똑같더라고.
나 천국 못 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죄 없애준다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만 없애면 나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예수님 덕분에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할 거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나가 분명히 그림을 그려준다 했는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난리 났지 뭐. 제가 가가지고 누나한테 왜 그림이 없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아휴 그러더니 누나 방에 가보래. 누나 방문을 딱 여니까 누나 책상 위에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뭔 줄 알아요? 누나 정말 고맙다. 전혀 아니요.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딱 보자마자 수다.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수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누나가 고생했다 싶어요. 자, 보세요. 누나는 밤새 그림을 그려줬지만 내가 그 그림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줬어요. 근데 나는 왜 불안했죠? 확인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인해보라고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속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바로 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미 돼 있는 거였네. 마음 놓고 믿어라 하신 거네. 이렇게 모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확인 한 가지 해볼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자, 22절 애우기도 쉽죠? 그죠? 44장 22절 누구는 이렇게 말하다가 사땡 이땡.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자, 이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내 허물을,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죄를 안개의 구름에 비유하고 도말이라는 말은 덮어 없앴다, 도배한다, 없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천국을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은 파라다이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죄가 없으면 천국 가죠.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한 번도 안 지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간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호리만한 죄까지도 다 없어지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줄 알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안개와 구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구름이 잔뜩 있고 안개가 촉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구름과 안개는 사람이 못 걷어요. 하늘이 걷어주면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하늘이 걷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오너라.
용서되었으니까 오너란 말은 뭐냐면 마음 놓고 믿어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용서되었으니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래서 믿는 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는 남녀노소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거 절대로 안 시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얘들아 공기 만들어서 살아라. 얘들아 햇빛을 네가 직접 땡겨라. 그렇게 안 한다고요.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깐난애가 응애 하고 있는데 How are you?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야 냉장고 좀 날라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인간이 못하는 건 절대로 안 시킨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요. 뭐냐? 죄는 네가 못 처리하니까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공기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마셔라.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햇빛도 만들어줄까 쬐어라. 죄사함을 다 해놨으니까 믿기만 하라. 믿는 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주여 어떻게 구원을 얻나이까?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그 감옥에 있던 간수장이 감옥이 깨지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별거를 다 준비해 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깐난아기요. 깐난아기가 제발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깐난아기가 어느 날 막 울어요. 자, 깐난아기가 우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고파서, 또 하나는 아파서, 또 하나는 똥 싸서. 그쵸? 자, 셋 중에 하나인데 엄마는 현명한 엄마는 빨리 파악해야지. 이걸 딱 보고 배고프면 젖어줘야 되고. 그죠? 근데 얘가 왜 우는지 잘 봐요. 앞에 화면을 잘 봐요. 이 기저귀를 잘 보라고. 퍼질렀어요. 그죠? 얘가 막 찝찝해서 막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깐난애기가 막 저렇게 똥 쌌다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똥기저귀 누가 치워줘요? 왜 엄마가 왜 치워줘요? 네, 왜 치워줘요?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랑해도요, 애 크면 안 치워줘요. 큰애 뭐 똥 닦아주든지 하고 누가요. 보세요. 이 깐난아기가 못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애는 울기만 하면 돼, 그냥요. 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불쌍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이쁜 것 그리고 알아가 싹 치워줍니다. 싹 치워주고 뽀송뽀송한 기저귀 딱 치워주고 나면 애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애는 요렇게 하면 되지. 빵긋빵긋 웃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도말해 놨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답습니다. 그쵸? 믿기만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믿어주세요. 그죠?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5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예.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심판 받는대요? 안 받는대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예, 우린 심판 받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심판 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심판받는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냐고. 예를 들면 이거 똑같죠. 아버지가 음식값을 다 냈어요. 근데 내가 나가다 돈 내면은 아버지 돈 내는 헛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헛되이 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요한복음 10장.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28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죄는 예수님이 고생하고 죽으시고 다 처리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죄를 다 처리해놓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주셨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해주신 건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천국 가는 걸 왜 이렇게 쉽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보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게 반찬하고 밥하고 찌개 끓이고 엄마가 따듬고 다 합니다. 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고. 그게 무조건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한다는데 이유가 어딨냐고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죠? 여러분 보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글자 그대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보여줄라 했는데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면 참 이 사랑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짐승에도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보셔요. 이 곰이요, 자기 배에 이렇게 새끼 올려놓은 거 봐요. 이 배 우리 못 올라갑니다. 이 배는 얘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요, 이거요. 야, 자기 새끼는 딱 태워주죠. 야, 이 곰에다가 누가 입을 맞출 수 있겠냐고. 얘밖에 못해. 이 사자 눈이 어딜 보나 봐요. 코끼리도 자기 새끼 챙기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뻐하죠. 야, 이거 아까 위에 몇 마리요, 이거. 보면 거북이도 자기 새끼는 태우고, 자기 새끼는 태우고, 야, 자기 새끼 다 품은 거 봐요. 야, 양 날개에 품었죠. 요 한 마리 더 있으면 곤란해. 요 다리가 몇 개요, 도대체? 다 자기 품 안에 집어넣죠. 이게 황제펭귄이라는 건데요. 지금 새끼들을 자기 어미 발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동상 걸릴까봐. 어미는 발 싫어도 새끼 꼭 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면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 된 사랑이 그렇게 크죠. 엄마들도 자기 새끼 된 사랑이 그렇게 크잖아요. 보면 이 엄마와 짐승에게 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주신 분은 사랑이 얼마나 커야 돼요.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돈을 10억씩 줄 수 있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세상 모든 엄마에게, 모든 짐승 어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사랑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죄를요. 그리고 무조건 믿기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사람 사랑도 대단합니다. 사랑은 커지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면 죽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예 많이 들어보셨죠? 집에 불이 났는데 한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지하 셋방에 살았는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뛰어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큰아들이 없는 거예요. 4살짜리 큰아들을 먼저 나가라고 내보냈는데 나간 줄 알았는데
몇 가지 챙기고 땀나는 게 데리고 튀어나왔는데 한참 지난데 보니까 애를 찾는데 큰애가 없는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깜나나게 옆 사람에 맡기더니 그대로 집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소방관이 딱 잡았는데 뿌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못 나와서 죽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엄마가 자기 그 아들을 안고 죽었어요. 그 엄마가 소방관이 이미 늦어서 들어가지 마라 붙잡았거든요.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들어가요? 자기 목숨보다는 자기 애가 자기를 찾잖아요. 자기 애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목숨을 주면 다 준 거예요. 그 이상 줄 게 없어요. 가장 사랑이 깊어지면 목숨을 주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중국에 서촨성 지진 벌어졌을 때요. 나중에 구조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한 엄마가 있는데 몸을 이렇게 디귿자려 놓고 엄마를 끄니까 아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 살리려고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핸드폰이 발견됐는데 문자가 뜬 거예요. 이 문자 내용이 중국 사람들을 모두 울렸던 겁니다.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엄마가 바란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것 좀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돈 내래요? 무슨 열심히 하래요? 아니죠. 내가 너 사랑해서 죄도 사해주고 천국도 열어둔 거 그것 좀 믿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때 엄마는 외출하고 없고 아빠와 6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베란다로 피신했는데 갑자기 불길이 확 치솟고 창틀로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독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들여 마셨다간 죽잖아요. 애는 울고 아빠는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자기 딸을 이렇게 안더니요. 딸을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을 시키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헝클어진 머릿결도 빗어주고 얼룩진 그 눈물 얼진 얼굴을 눈물도 닦아주고 볼도 만져주고 그리고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제일 사랑하는 아빠하고 엄마야. 아빠하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꼭 바르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엄마 말 잘 듣고 그리고 지금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아이를 안고는 10층에서 뛰어버린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안고 뒤로 뛰어내린 겁니다. 이렇게 뛰어내렸으니까 아빠는 떨어지자마자 적사해버렸습니다. 머리가 다 깨지고. 근데 딸은 찰각상 입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빠가 10층에서 뒤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뛰어요? 자기 딸 살리려고. 딸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으니까 자기가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딸이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목숨을 줬는데 딸이 자기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멸시와 어떤 고통,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안 믿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천국 못 가요. 아니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마음이 차가운 인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말이에요. 죄는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적어도 상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가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내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목숨을 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믿고 말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면서 나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목숨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못 믿겠냐고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진심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제가 누르니까 터치하니까 소리가 나죠. 반응이 있죠. 만약 이 피아노가 소리를 못 낸다면 피아노는 버려야 됩니다. 터치하면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죄를 사했다는 걸 믿어주기를 단지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빨리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또 하나 약속하셨어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완전한 속죄를 받아들인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자녀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관계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으로 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고요. 자기가 자백한다고 죄가 처리되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판사에게 불려왔습니다. 너 죽였냐?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진짜 고백합니다. 막 잘못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니까 판사님이 그래 네가 고백하는 거 보니까 석방이다 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값 받아라니까. 죄값을 받아야 석방되는 거지 고백한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오해하느냐면, 지난 죄는 예수님이 처리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 자기가 자백해서 처리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는 모든 사람 죄가 다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함으로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 죄는 다 처리된 거예요. 죄는 다 처리됐는데 단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믿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믿는 자가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자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 자녀가 혹 잘못해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가지고 당장 자녀답게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영어하고 냉장고 나르고 안 그러죠. 애들도 성장해야만 나중에 어젓한 사회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아도 신앙이 성장해야만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면 구원받아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속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지옥인데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지옥 안 가게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지션과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자, 포지션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고 아들이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혹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이제 어떤 왕이 있는데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3살 때. 10년 만에 그 왕자를 다시 찾았는데 거지 속으로 있었던 거예요. 거지 왕자였습니다. 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거지 왕자를 데려왔는데 왕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차기 왕이 될 사람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날 이제 수라상을 차려주면서 자, 이제 잔치를 베풀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왕도 지켜보고 대신도 다 지켜봅니다. 자, 이 거지 왕자가 폼나게 먹을까요? 거지처럼 먹을까요? 한 상 멋지게 차려주니까 이 딱 앉자마자 왕이 그러거든요. 마음 놓고 먹어라. 어떻게 하냐니까 갑자기 옆에 이 큰 양동력 하나 가져오더니 막 주워 담고 막 흔들고 막 흔들더니 손으로 막 먹는 겁니다. 옆에 대신들이 거지구나 거지. 그런데 왕은 보면서 웃습니다. 실망 안 합니다. 왜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처음부터 바르게 살겠냐고. 근데 왕은 왜 웃냐 하면 왕자답게 바꿀 자신이 있거든요.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야, 너가 어제까지는 거지였으니까 그렇게 먹지만 봐봐, 이 왕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폼나게 먹는 거야. 하면서 숟가락 잡는 법, 젓가락 잡는 법, 먹는 도리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왕답게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살아오는 습관이 있고, 또 그래서 막 말로도 짓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야, 구원 없던 걸로 하자. 야, 취소다. 야, 그래 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예수님이 그 앞제까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영원한 숙제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부모 자식 사이가, 자식이 계속 말 안 들으면 사이가 멀어지죠.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의 자식 잘못 사는 건 내버려두죠. 자기 자식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엉망되는 걸 보지 않습니다. 부릅니다.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살죠. 또 부릅니다. 야단칩니다. 또 부릅니다. 또 호되게 야단칩니다. 계속 그래 살죠. 어떡하냐? 때립니다. 회초리로 징계를 합니다. 사정없이 때려버린 거예요. 사정없이 때려야 돼요. 하나님이 때려야 되겠다고 징계를 딱 하잖아요. 왜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게 해야만 바른 사람 되잖아요. 사랑의 회초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징계는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니까 어떡하냐, 맨날 여전히 술 마시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나이트클럽 뛰고 호토판 다니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원받았다는 건 참 좋았는데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렇게 다니면 인생이 꼬인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다리 부러질지도 몰라요. 계속 그렇게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을 딱 합니다. 화또 치면 돈도 다 날아가고 다리도 부러지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실생활에 정말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릴 때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그걸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딱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나면 부모님께 와가지고, 부모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진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부모님 마음은 다 풀립니다. 그것도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자백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백 기도를 함으로, 그리고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삶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이란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인생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에겐 죄가 없었죠. 그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예요. 그래서 죄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형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에는 벌이 있잖아요. 인간은 죄를 지을 줄 알았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될 거다, 시제가 다르다고요. 구원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제 오늘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엉망으로 살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또한 성령께서,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점점 변화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생활의 구원, 인격의 구원,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갈 때입니다. 바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영생의 몸인 동시에 거룩한 몸입니다. 이걸 가지고 몸의 구원, 영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신학 용어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순간은 사랑을 듬뿍 주고받을 때입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노래도 불렀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왜 우리 모두가 행복하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죽고 못 삽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요, 봐요. 이 땅에서는 죄성이 있으니까요. 엄난,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랑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 생각해 보라고. 주님처럼 거룩한 마음인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게 천국 가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기쁜 곳인 거예요. 그 작은 천국을 경험해 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나. 자, 이런데 이 중에서 바로 이것은 천국 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자, 이것은 되는 거고 이것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영혼의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고요. 너희의 생활구원을 이루라. 몸의 구원을 기다리나니. 시제가 다르다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활구원, 하나님 자녀답게 점점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 부분이죠.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집니다. 읽어보시죠. 제가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어려운 거 적었다 그죠? 신앙생활 잘함으로 기쁨이란 단어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Jesus, 주님이 기쁘시고 others,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리고 당신도 기쁩니다. 본인도.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뭘 앞서고 죄 많아진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기쁨이 온다고. 보시죠. 먼저 이거였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구원은 똑같이.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보면 이 신앙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세에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다르고, 그리고 죽음 건너가잖아요. 내세에서는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못 지겠냐고요. 진짜 책임진다니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인생 다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만 있으면 다 밀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의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람이 주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셔요. 사람은 만족해야 행복이죠. 지족하는 마음과 함께 행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부자도 안 부럽고 똑똑한 사람도 안 부럽고 오히려 불쌍해 보인다니까. 부자라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교수라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배척하면 어떡하지? 불쌍하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못 배웠고 못 가졌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부러운 사람 딱 한 사람 있다고요. 지족입니다. 누가 부럽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참 부러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했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되게 해줍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 전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교회 다닐 때하고 다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 딱 받는 순간 가족 생각나요. 친구 생각나고, 아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누군지 듣고 같이 총감해야겠는데.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말씀 들려드려야 되는데 정말 생각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누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걸 보잖아요. 자기 구원받을 것보다 더 기쁘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특히 가족이라면 더 기쁘다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자기를 통해 구원받는 걸 보잖아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바로 전도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참 귀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이 현실 가운데 먹고 사는 것도 도와주셔요. 그러나 해보셔요. 도와주셔요. 여러분 취직이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가 취직한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길 열어줍니다. 해보셔야 되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정말 저쪽 회사는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곳인 줄 아는데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다 하시라. 도와주신다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 딱 가잖아요. 영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요. 근데 이 땅에 살아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천국 딱 가는 순간부터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원히. 지금 우리들은 이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말이 다른 말로 훈련하라, 반복하라 그 말이에요. 즉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똑같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한 번만에 잘 칠 수가 없죠. 태권도도 수련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또 배워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배워가야 되고, 여러분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았지 혼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지성이 있는데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높다고요.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하는데 다 부서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리고 이 마음도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자기 야망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구원받았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신앙이 자라게 되면 당연히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을 쓰는 거, 물질을 쓰는 거, 재능 쓰는 거 전부 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계속 자라가지고 저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노원교 식구들 말입니다. 제가 이런 바람이 있어요. 노원교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면 좋겠다. 그냥 이론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진짜 맞구나, 사실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주시니라. 이게 맞구나.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금세에 약속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경험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도 구원하고 옆에 사람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을 주님 편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계속 자라는 것은 앞으로도 성경을 계속 배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교회 잘 나오세요? 여러분, 네, 꼭 부탁할게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죠? 신앙생활도 말씀 듣고 잘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꼭 말씀 잘 배우고 신앙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자라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저희들 또한 새 사람답게 새롭게 삶으로 기쁨이 넘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생각해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생활이 성별되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변 사람을 전도해 주는 그 큰 축복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남은 삶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경이 더욱 진리고 사실임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